할렐루야. 네. 설교는 편하게 들어주세요. 긴장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음. 여러분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좀 기억해 보시면 어떤 느낌이신 것 같아요? 처음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분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어, 사도행전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어,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난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 주셨어요. 예수님과 사울의 첫 만남, 사울이라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첫 만남에 예수님의 그에게 하신 말씀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였어요. 때문에 누군지 모르던 이 젊은 바울은 누구시냐라고 묻죠.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사울이 바울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예비하신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 사건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첫 번째로 행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그런 말을 들었던 이 바울이 눈이 가리워진 상태에서 이 시내로 들어가서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한 첫 번째 행동은 바로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무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였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즉시로 무릎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후로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서 완전히 변화되어 온 것을 우리는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회개하기 전에 그리스도인, 그리고 회개한 이후에 그리스도인, 똑같은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회개하기 이전의 그리스도인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썬데이 크리스찬,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모양을 갖춘 가라지,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겠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본질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은 전제가 뭐가 있냐면 우리의 이 마음이, 이 속밭이, 우리 영혼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본문에서 얘기하죠.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사역도 바로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왔을 때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부터 해야 된다. 회개부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시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 선포하셨냐면 세례 요한이 이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광야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고 외쳤던, 예수님보다 먼저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사역이 막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혼란과 절망 가운데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당신이 우리가 찾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분이십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세례 요한 나는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매기도 버겁다. 그 정도 능력도 되지 않는다.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갈릴리라는 유대의 변방 지역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회개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회개하라.
어떤 분들은 이 말을 하면, 저도 벌써 사역을 거의 20년째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불편해하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회개에 대한 말씀, 지옥에 대한 말, 하나님의 그 공의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하게 되면, 목사님 굳이 그런 설교를 왜 합니까? 성도들 상당수가 불편해한대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성도들 상당수가 불편해하는지 저한테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는 본인이 불편한지는 모르겠지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불편할까요? 회개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 안에 회개의 영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스스로 회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단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회개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얻기 때문이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자극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너 죄지었잖아. 너 잘못했잖아. 회개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난 죄를 지었으니까 난 회개해야 되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근데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에 성령께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회개를 할 수 없으니까 불편해하는 거죠.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죄를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말씀은 그분이 누구신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하시는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사역과 첫 번째 말씀에 담긴 깊은 의미와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던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요, 당시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변방 또는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살았던 이곳은요, 경계 지역이었어요. 경계 지역이었는데 이방의 문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땅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갈릴리는 변방으로 여겨졌어요. 변방, 시골, 변방, 그리고 웬만하면 유대인들은 잘 가지 않는 그런 땅이었죠. 우리도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시골에서 누가 올라오면은 촌 사람이라고 이제 놀리죠. 그처럼 갈릴리에서 온 사람을 보면요, 무시하는 그런 어떤 지역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메시아를 만났던 빌립의 말에 나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비꼬면서 반문하죠. 이 나사렛이 바로 갈릴리 지역의 한 곳입니다. 그만큼 갈릴리 지역은요, 유대인들에게 터붓이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변방, 사람들의 눈길이 머물지 않던 곳에서 그분의 공생애를 지금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화려하게 예루살렘에서부터 본인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받은, 유대인들에게 소외받은 지역,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곳에서 낙후된 지역, 사람들이 스스로가 우리는 변방 사람이야라고 생각했던 그 지역에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좀 볼까요? 이사야서 9장 1,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갈릴리를 두고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 이사야 9장 1, 2절 시작.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술로 땅과 나달리 사람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다 쪽 이방의 갈릴리를 평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 어둠 속에 있는 백성에게 임한다고 하는 이 이사야의 예언은요, 예수님께서의 공생애가 시작하시면서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뭐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에게 대해서 흑암에 있었다. 빛이 비출 것이다. 그것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갈릴리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로 낮은 자들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여러 가지를 좀 여러분 공부를 해보시면, 역사를 좀 공부해 보시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는 이제 역사학도니까 역사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는 항상 권력자들과 함께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교는 권력자와 함께 가요. 아니면 역성혁명을 일으킨 도구로 사용되어지죠.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역성혁명도 이루어지지 않으셨죠. 백성들은 원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본인이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혁명 일으켰으면 충분히 일어났을 것 같아요. 특히나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 분위기에서 그대로 그냥 왕궁으로 쳐들어갔으면요, 왕은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죽으셨죠. 세상 모든 종교를 봐도 종교의 시작이 이렇게 낙후된 지역에서 시작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흑암 속에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요, 절망 속에 살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지금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과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모델처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시작은 단지 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이 땅이 지니는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지를 좀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땅은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빛을 본 곳이었고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한 이들이 구원의 메시지를 가장 먼저 들었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선택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로 모든 인류에게 다 퍼질 수 있는 시작을 선포하신 것이죠. 이는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다음 주 이번 달 내내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할 텐데 그분은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으며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자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것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사역은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소리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병자와 약자들, 소외된 계층 또는 사회적으로 무시받고 멸시받는 이들, 그들을 품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갈릴리와 같은 현실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은 사실은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너무 높아지는 것도 역시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듣죠. 제가 믿음으로 주를 엄청 섬겼더니 제가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성공했습니다. 그런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도 그렇게 안 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모범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한창 설교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했던 그 땅을 보세요. 남자들만, 성인 남자들만 5천 명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10,000명, 20,000명,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저는 지금 마이크를 사용하고 크게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그 당시 마이크도 없어요. 광야였어요. 사방이 뚱 뚫린 데서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시면 뒤에 있는 사람은 그게 들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려고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도망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그곳에서 도망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연약해요. 목사인 저도 그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에 높아져 있는 저 자신을 볼 때마다 날마다 기도해요. 제 기도의 거의 반 이상은 저희 높아진 자아를 낮추는 거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항상 제 집사람이 저한테 교만하다 할 때마다 기도해요. 저도. 우리는 항상 높아지려고 하는, 항상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항상 누군가보다 더 나은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회개하라. 그럴 때마다 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우리를 쳐야 돼요. 여기서 회개는요, 여러분,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거나 후회하거나 이런 데가 아닙니다. 마음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에요. 헬라어로 이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데, 생각과 행동의 근본적인 전환을 뜻해요.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걸어갔다면 반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이 그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하는 참뜻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에 있습니다. 이 회개의 중요성은 정말로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베드로의 회개를 좀 볼까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그보다 뜨거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을 통틀어서 가장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제일 먼저 나섰죠. 제일 먼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고백도 제일 먼저 하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한테 저요 하면서 손 들고 항상 얘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일 사랑받았던 제자는 누구였어요? 요한이었죠. 심지어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새벽닭이 올 때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받았을 때에 완전 부인했죠.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에 칼을 빼들고 병사의 귀를 자르는 정말 장군감이었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당장 불 속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는 결국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곳을 따라갔다가 몰래 지켜보다가 여종이 예수 무리 가운데 한 명이다라고 지적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아니라고 부인하자.
도망치다가 또 예수쟁이다. 아니다. 결국 3번이나 부인하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 3번이나 부인하면서 그는 좌절합니다. 아,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 인간이었고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다 얘기했던 것은 결국 인간적인 내 욕심이었구나. 그때서야 그는 완전히 낮아지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분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었을 때 그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돼서 그는 초대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의 회개를 보세요. 단순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바로 회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선포하신 회개하라는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라 그게 아니에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거. 그리고 돌이키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되는 것입니다.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고 삶의 패턴이 바뀌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에요. 그전까지 회개하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세상을 낙원이라고 생각하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질 것들, 심지어는 내가 갖고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로또 하는 사람들, 경마장에서 막건을 몇십만 원치, 몇백만 원치 한 달에 1,000만 원씩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게 내 거라고 언젠가는 내 것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마음을 다 쏟잖아요.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이 회개하니까 이제 어떤 길을 가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가까이 온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 천국을 향한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선언은요, 실제적인 선언입니다. 이 똑같은 말을 누가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똑같은 말을 했죠. 근데 예수님이 한 말과 이 말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라고 촉구하는 것이죠.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천국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회개해서 그분을 영접하자. 회개하고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자라고 촉구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요. 회개하라. 너희 앞에 지금 천국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이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정말 얼마 안 남았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아,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한 생각에서 그는 광야에 나가서 외쳤죠. 근데 예수님은요, 틀려요. 지금 이 자리에 왔어, 이미. 왔는데, 나를 영접하려면 너희가 천국을 진짜 보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그 나라를 보려면 지금 회개해야 된다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이었다면 시간이 좀 남았어요. 회개 좀 이따가 해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온 이후에 이미 천국은 임재하였다고요. 학자들은 이거를 이미와 아직으로 표현합니다. 이미 천국은 임재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이 명령 가운데 즉시로 응답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했던, 아니 세상이 더 좋다고, 세상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준다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이 회개는
세상에 온갖 보물과 명예와 수많은 것들이 천국에서는 돌보다도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새롭게 하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영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회개하라가 어느 순간에 우리를 가장 불편하게 하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많이 못 살 때, 정말 무시하고 살아갈 때, 이게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할 때에 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은 거북해요. 불편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있던 당시로 좀 돌아가 보면은 당시에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일부는 울부짖고 회개하며 예수님께 나와왔겠죠. 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갈릴리 약자들 소외된 그들 앞에서 지금 했던 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말씀을요 권력자들이 있는 또 유력자들과 권력자들 귀족들 부유한 자들 율법학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는 회개가 거북한 사람들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먼 미래의 희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임재하였고, 지금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더 정확하게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매 순간들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하나님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경을 넓히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경을 넓혀라.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있는 주변 지역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여러 영역이 있잖아요. 그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 또는 그리스도의 색깔을 입히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회개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 가장 중요한 역사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첫걸음이며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은요. 회개가 우리의 죄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단순히 진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거야 라고 하던 그런 말씀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선지자들과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삶은 분명히 틀려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났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하게 했어요. 때문에 예수님을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은 특히나 제자들 같은 경우는 그 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 옆에서 누리는 이 천국의 단편적인 부분들 너무 좋으니까 이것이 완전하게 임하기를 소망했죠. 그것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정말 좋을 때는요. 그리고 회개한 직후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참 자유를 얻었을 때는요. 이 땅이 뭐처럼 느껴지냐면 천국처럼 느껴집니다. 변한 게 없어요. 그렇죠? 삶의 환경과 또 우리가 살아가고는 또 살아가야 할 모든 것들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회개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양심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의를 심어 주실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이 천국처럼 느껴져요. 원수를 만났는데 회개하기 전에 우리는 그 원수를 만나면 저 인간을 어떻게 할까라는 분노에 휩싸였다면 회개한 이후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고요.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 물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한 10년 가까이 원수로 지내던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사회를 다시금 행복하려고 10년을 넘게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기도할 때는 주여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를 미워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나서 돌아가는 사이에 또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막 나요. 또 힘들어요. 힘든데 어느 순간 용서가 되었었어요. 어느 순간 10년이 넘게 걸린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그 10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회개해야 되죠.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생생한 신뢰였습니다. 그는 병자를 고쳤고요, 소외된 자들을 품으셨고, 죄인들과 식탁을 나누셨습니다. 단순히 치유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병자가 없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이 없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약자와 소외된 계층이 없는 곳이구나.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회개 가운데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실천하지 못할 뿐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이 천국으로 가는 이 길을 걷자라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조건은 있습니다. 뭐냐? 나와 같이 걸으려면 너가 먼저 회개를 해야 돼. 또한 회개해서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덜어내야 돼. 왜 그럴까요? 죄는 우리 눈을 가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가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립니다.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의 단회적인 어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우리가 죄에 무감각해졌을 때에 옆에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데 못 봐요. 그거를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왜? 죄라고 하는 눈꺼풀이 우리를 다 눈을 못 뜨게 막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예수님이 옆에 있다고 믿지만 영적인 눈으로 그분이 있음을,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거나 또 온전히 보지 못하면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만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시작점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또한 이 회개는 우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이 시작점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떼어갈 수 있는데 동력이 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첫걸음이 되기 위해서 요구하셨고, 또한 이제 새로운 첫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한 발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물에 들어선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물에 몇 발자국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회개의 기도와 연관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도 그 천국의 문 앞에서 한 발을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